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오늘 그 제물의 종류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제사의 종류가 뭘까요? 5대 제사 중에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인데 화목제 중에 2개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거기 보시면 18절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자, 거기서 보면 우리가 화목제에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그때 5대 제사를 볼 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3가지 그 시기가 또 3가지 어떤 나눠지는 구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요. 감사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제. 또 어떤 감사제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최용승 권사님처럼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김자영 권사님 수술하시는데 수술하시고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질병으로부터 내가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으로부터 나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감사제가 화목제 드리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요 그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이 감사제는 당일까지 먹어야 됩니다. 당일까지. 이튿날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2가지가 더 남아있죠. 그 2번째가 뭐냐면 서원제예요. 서원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서원제입니다. 예, 그 한나가 자기 아들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제 바칠 때 드렸던 제사. 그 중에 이제 번제와 함께 드리는데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자원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자원제. 이 자원제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안은 없어요. 뭐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돌아왔다든지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없지만. 자, 그런데 이 자원제와 서원제 2번째와 3번째는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면 그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때 먹으면 안 돼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 성격이 그렇다고 그랬죠. 빨리 나눠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고요. 자,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약간 특이한 것은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23절에 이제 구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요거 약간 흠이 있는 거거든요. 약간 흠이 있지만 너희가 무엇으로는 쓰려니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뭐로 드리면 안 된다?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전에 화목제 제가 말씀드릴 때 화목제는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용인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중에 언제? 자원제 중에는 요 2가지 지체가 좀 더하거나 덜한 거나 한 것, 요 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화목제를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을 태우죠? 기름을 태웁니다. 그죠? 기름을 태워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그건 다 그냥 주변 얘기입니다. 기름은 기름진 것을 의미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엇은 누가 갖죠? 넓적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이 갖습니다. 몫으로.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같이 나누게 되어 있는 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치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마 다음 주 본문에 제사장의 이런 사역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몇 가지 흠이 기술이 되었었나요? 12가지 흠이 기술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동물의 흠도 12가지가 기술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딱 맞춰지진 않지만 12가지라는 흠에 있어서는 그 숫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차근차근히 세어보면 12가지의 흠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완전히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동물의 어떤 모습과 같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으로 구분하신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정한 짐승에서 어떤 짐승?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또 따로 있죠.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종류도 약간 더 특별합니다. 소나 뭐 양이나 때로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새 일부. 근데 이방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분하셨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구분됩니다.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물의 계층의 구분이 누구랑 연결된다? 이 제사장 그룹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단계별 구별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제사장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무엇도 이 제물도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제가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19절에 보시면 체크 한번 하실까요? 기쁘게 받으심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쁘게 받으심. 괄호에 넣으셔도 되고 네모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또 돼 있죠. 예, 괄호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21절 기쁘게 받으심 돼 있습니다. 23절 기쁘게 받으심 또 돼 있고요. 그다음에 24절입니다. 25절이네요. 25절에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7절에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제물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또 떠올려야 되고 또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 제공되죠.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라는 것이 온통 관심사입니다. 이 제물이 지금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어제 주일 설교에 나눴죠. 뇌피셜인가 오피셜인가? 브레인 피셜. 그게 꼭 영어에서 나온 것 같지만 실은 영어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한국어적인 표현 뇌피셜을 이제 뭐 위키나 뭐 이런 어떤 그 구글에서 다른 사람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브레인 피셜이라는 거예요. 뇌피셜인가 오피셜인가? 뇌피셜이 뭐죠? 온통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꼭 마치 공식적인 입장이냐? 근데 결론은 뭘까요? 예, 자기 생각이에요. 뇌피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막 이야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게 뇌피셜이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은 오피셜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뇌피셜이 아니고 오피셜의 특징이 어제 뭐였죠? 많은 얘기 나눴지만 첫 번째가 뭐일까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은 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많은 것을 벌었습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뭐 회복이 됐습니다. 뭐 하나님 뜻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더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니 나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해지라.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정 내리시면 돼요. 이것이 과연 거룩한 것인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내가 풍성해져도,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많이 받아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뇌피셜이에요. 나의 뇌피셜.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 나도 그렇게 한번 숟가락 얹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형식적인 거 취하지 않으세요. 그냥 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냥 붙어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결정되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판단하고 그것들을 취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뭘까요? 뇌피셜이에요. 오늘 마찬가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온통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하나님 정말 이걸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 아내와 관계 속에서 그게 맞죠. 이 선물을 주면 정말 와이프가 기뻐할까?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줘놓고선 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느냐고 아무리 제가 아둥바둥 소리쳐봤자 우리 아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기뻐할 만한 것.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거룩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이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구약시대 맨 마지막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병든 것 가지고 흠 있는 것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드린다,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사다 우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흠이 있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예배 드렸다. 오늘 찬양 참 좋았다. 내가 참 찬양 드리는데 좋았다. 오늘 말씀 드리는데 그냥 내가 좋았다. 라는 어떤 그런 것 다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나.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은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안 됐어요. 근데 왜 기쁘게 받지 못하셨는지를 캐치를 못해요. 화만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지를 캐치를 못해요. 분내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가? 어제와 맥락에서 이것이 나의 뇌피셜이었나? 그저 내 머릿속에서 도는 뇌피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오피셜인지 그것을 굉장히 구분하는 기준 거룩과 사랑인데 이 거룩과 사랑을 기반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어제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선택과 삶인지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은 흠이 있냐 없냐 재물에 관심이 있지만 실은 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는 드리는 재물이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입니다. 막 바빠요. 근데 뭔가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막 바쁩니다. 근데 뭔가 자꾸 성경 통독 안 하면 굉장히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고 토요일 날 이렇게 뭐 화난 사람처럼 제가 토요일 날 그 아이들이랑 뭐 얘기 나누다가 이제 토요일 날 또 저녁에 그 말씀을 10분 동안 나누는 거 계속 지켜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나눴습니다. 야 오늘 아빠가 설교하는 거 너네가 2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이 모여야 되겠다 해서 10분 동안 합니다. 오늘 뭐 들었니? 그랬더니 둘째가 그랬나요? 아빠 화내는 거 잘 들었대요. 그래서 야 아빠 화내는 것처럼 들렸니? 그랬더니 그렇게 들렸대.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 토요일 날 그 성경 통독하려니까 그냥 중심은 막 근데 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냥 하나하나 좀 스스로 걸고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인이 거기서 실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다른 의도, 다른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만한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그러는데 그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과 삶으로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정말로 흠이 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흠이 없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흠이 없도록 애쓰기보다 단 한 가지 신약시대는 흠이 없도록 애쓰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완전히 흠없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의 감격과 감사가 오늘 하루도 그 보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흠 있는 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당장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기쁨이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우리의 모든 흠을 가려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요,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도 그 아들이랑 좀 이제 늦게까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감사한 건 제가 마침 진이가 왔잖아요. 진이가 와서 그 말씀을 10분 동안 나누는 거 이거를 왜 하는지를 다시 설명해 줬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몰래에게 이끌고 가진 않아.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가 마치 몰래기 너네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 근데 거기 밑에 보면 못 본 채, 이게 아빠한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 그래서 이 못 본 채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다루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요일 날 본문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본문에 제가 대체 불가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체 불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무엇을 감수해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건 대제사장의 희생입니다. 왜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해지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부모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빠만 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을 아빠는 꼭 해야만 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에 대해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 근데 진이가 갑자기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 토요일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좀 다가왔대. 뭐냐면 아빠가 부모로서 부모만 할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일을 아빠가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를 누리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그리고 감사했대, 그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빠한테만 오픈할 수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 확신이 들었대. 그래서 아빠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빠 설교 준비니까 못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럼 내일 할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였습니다. 어젯밤에. 한 몇 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띠은 네 가지였어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거 네 가지. 그러니까 내가 아빠만 할 수 있는, 집사님도 할 수 없고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없는 아빠만 대체 불가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못 본 채 하거나 내가 바쁘다고 내가 유튜브 보고 내가 취미생활 한다고 그거를 못해. 안 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 나눔이 아니었으면 얘는 이제 내일이면 학교 다시 돌아가는데 아마 그 부담을 가지고 계속 고민만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것들을 이제 나누게 된 거죠, 어제. 그리고 제가 필요한 조언들 하게 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막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막 부담돼서 그냥 읽으시지만 여러분들 부담돼서 읽는 것도 참 좋고요. 왜 내 마음이 부담될까? 이 마음을 아예 하나님께 딱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청년부 이런 청년들이 있다고 했죠. 청년부를 많이 겪었잖아요. 하고 또 그 새로운 청년 다 사역자가 오면 또 패턴대로 들어가요. 뭐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단독으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예배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 만들어 놓으면 또 뭐라고 이쪽에서 얘기하냐면 뭐 모임이 많습니다. 뭐 이 얘기한다. 뭐냐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그냥 얘기니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야 또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 뇌피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중심이 변화되는 중심을 정말 받기에 합당한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오죠.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암소나 암상을 양도하고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굉장히 특이해요.
자,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는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22장 6절 7절은 새와 알을 같이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와 알을. 그리고 신명기 20장에 보면 무분별한 나무를 그냥 다 잘라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구분을 두시냐면 생명과 죽음의 명확한 구분을 두세요. 어미젖을 뭐를 삶지 말라고요? 어미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라. 염소 새끼를 죽이는데 생명, 어미의 젖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신다고. 자, 어디서 학자의 의견을 제가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하나 그냥 딱 치는 의견이 나왔어요. 노아 방주 사건에서요. 모든 생물을 죽이시죠. 모든 생물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방주라는 어떤 정확한 질서 있는 경계를 통하여 누구는 살려둬요? 암수 최소 한 쌍씩은 살려두죠.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명확한 질서를 두신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그 생명과 죽음, 그다음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 안에 명확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경계가 무너져 내리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인지 밥인지 그게 제일 싫죠. 죽이면 죽처럼 먹겠어요. 근데 밥이면 밥처럼 먹겠는데 저같이 밥 지른 거 싫어하는 사람은 죽인지 밥인지 모르는 게 제일 먹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라면도 아예 라면 죽이면 괜찮겠는데 근데 라면인지 죽인지 모를 정도로 뿌른 걸 저는 이제 뿌른 거나 약간 지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냐?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두셨습니다. 심판일지라도 생명을 남겨두시고요. 죽일지라도 뭔가 8일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새끼와 어미를 같이 죽이지 말고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고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히 두셨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호한 지점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준이 모호해요. 왜냐하면 남에게 막 비판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앞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자기 삶에서는 이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꼭 공격받는 대상이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리더십이 흔들린다고요. 제가 그러지 않을까요? 막 설교 때 이러다가 목사님 삶이 좀 그냥 경계도 없고 흐리멍텅하면 아마 굉장히 모든 리더십은 다 망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될 그 경계. 다시금 경계가 남에게는 굉장히 곤두서 있다가 나에게는 허물어졌던 경계가 혹시 없는지 그 무너졌던 경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 오늘 반복되는 것은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없고 기준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 최종 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뇌피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오피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나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청경통독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귀한 결정과 판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좀 불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인지 죽음인지,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것인지, 남에게는 이랬다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완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는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남에게는 굉장히 풀어주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뭔가 경계가 모호해진, 그래서 어떤 말이나 또 권위나 이 모든 것들이 실추된 하나님의 그 권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무너졌던 그 기준들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아들하고 대화 중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렇게 얘기하자고 다가오는 게 처음이었고요, 실은.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 굉장히 그렇게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잔소리만 했죠.
대화를 아직 안 한 건 아닙니다.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제 잔소리였고 걔는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와라. 아버지밖에 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일이다. 나밖에 안 된다. 나는 그것에 오픈돼야 된다. 그랬더니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갔습니다. 그 토요일 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어제도 얘기한 것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더 숭고한 것은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나며 뜻 분별해낸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의 최고의 지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뇌피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하나님 무뎌지고 무너진 기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고 세움받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